우리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아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사순절을 어떻게 지내야 할지 함께 더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유월절을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애굽이라고 하는 큰 제국주의의 그 소나기에서 출애굽하게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그때 텐트에서 장막에서 먹었던 음식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이라고 해서 무교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도 유월절 그때의 모습처럼 또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의 소나기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는 이 유월절 절기에는 민족주의적인 염원이 또 있었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보내져서 다시 한번 이 로마의 손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건져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민족적 이 절기, 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 얼마나 많이 모였겠습니까? 또 얼마나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모여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유월절을 지킬 때 이제 최후의 만찬이다. 그리고 이 만찬 끝나고 이제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최후의 만찬이다 생각을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더 비장했겠습니까? 마지막 식사인데 이거 먹고 죽자. 마지막 식사인데 얼마나 그 마음이 비장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미리 준비하신 거죠. 미리 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장소를 예비하게 하시고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식사를 통해서 의미 있게 그 시간들을 보내시기 위하여서 미리 정말 이런 간절한 그러한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 사순절을 이러한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무게감 있게 정말 뜻깊게 정말 올해가 내 생의 마지막 사순절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절기를 정말 잘 지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는 달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과 생각은 어떻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또한 예수님이 가장 신뢰하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믿을 만한 그런 제자였기에 돈꾀를 맡겼던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의 생각에 어떤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무슨 방도로 그렇게 죽일까? 그것을 궁리하고 있었다. 그 온통 그 머릿속에 정말 다른 방도와 그런 궁리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런 궁리들을 그렇게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서 기회만을 엿보면서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통 생각이 그러한 궁리들로, 그러한 방도들로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앉아 있을 그런 여유도, 그러한 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유월절 기간 동안에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들의 생각, 그들의 시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웬만해서는 잘 바뀌지 않았고요.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었고 이기적이었고, 그리고 세상적이다 보니까 그 생각 속에 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해요. 한두 번의 생각들은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요, 그 생각 속에 사탄이 역사하면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사탄의 도구가 되는데요, 그것은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러한 삶을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뿐이게 후회해도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그러한 삶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연약했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쓰러져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래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생각을 못해서 위대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일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베드로는요, 쓰러져도요 주님 안에 있었어요. 실수해도요 주님 안에 있었어요. 그랬더니 여러 유혹과 실수와 사탄의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지켜주셨냐면 예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도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죠.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밀 까부르듯이 계속해서 그렇게 악한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주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 있었던 이 베드로는 쓰러져도 넘어져도 실수해도 그래도 주님 안에 있다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너를 다시금 돌이키게 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금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주 안에 있는 나.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아시면? 네, 시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쓰러져도 넘어져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정말 쓰러져도 주님 안에서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서 쓰러지고 주님 안에서 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7번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8번째 역전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간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들로 가득합니까? 지금 사순절 절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그 생각을 한번 끄집어내어서 한번 주님 앞에 내놓는다고 한다면 그 생각들이 어떤 생각들일까요? 주식이 지금 막 유가와 함께 막 떨어지는데 떨어질 때 사야 돼. 떨어질 때 사야 돼. 사놓고선 올랐나? 또 떨어졌나? 계속 보고 주식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좀 나빠져서 건강 염려증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처럼 너무 정치에만 깊이 빠져서 그렇게 댓글들을 달고 막 정치에 같이 이렇게 또 힘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우리들이 너무나도 취미와 또 쾌락과 또 세상 오락, 이기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에 너무 깊이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이런저런 방도와 궁리 속에 우리 주님에 대한 생각이, 묵상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순절기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분주했던 마음들,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우리들의 생각을 좀 잠시 다 내려놓고 십자가 그늘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다시금 나를 위해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터인데,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다시 한번 놀랍게 우리의 마음이 구원의 감격으로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시금 변화되고, 우리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생각들로 다시 한번 채워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사탄 마귀의 도구가 아니라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묵묵히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이 6월절에 최후의 성찬식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바로 성찬식이죠. 성찬식,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성찬식을 바로 이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성찬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러한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최후의 만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떡을 먹고 그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에게 그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 재앙 아닙니까?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피하려고 한다면, 외국인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피하고자 한다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리고 그 피를
문과 설주에 바를 때만이 그 모든 저주가 6월 넘어가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장자가 죽지 않고 다시 한번 애굽을 떠나서 정말 해방과 자유를 맛보게 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그렇게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먹고 마시고 함께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죄로부터 그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리고 실제로 먹고 마시는 그런 마지막 성찬식을 그런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하여서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을 우리가 예배 때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이 양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예표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은 결코 우연히 준비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닌 것이죠. 철저하게 계획과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러한 약속 속에서 또 준비 가운데서 순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서 6월절을 미리 준비하게 하셨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묻습니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1절에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이르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그리하면 12절에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인데 거기서 이 6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나가보니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큰 다락방을 만났고, 또 그것을 허락해 주는 바람에 그곳에서 6월절을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예견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 표현을 우리가 빠르게 읽고 지나가서 모르겠는데 좀 더 그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로 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이 사람은요 헬라어로 보니까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어요. 안드로포스는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여인을 볼 것이, 이게 아니죠. 그냥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안드로포스, 남자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문화가 우리나라랑 좀 많이 비슷한데요, 물동이를 이고 지고 가는 사람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여자죠. 그때 당시 통념도요 여자가 물동이를 지고 이고 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남자가 이 물동이를 지고 갈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남자를 따라 들어가면 예배해 놓으신 큰 다락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이고 가는 법은 별로 없는데요, 완전히 없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 통념상 설명은 안 해놨지만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경우를 볼 경우에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세네파 사람이었어요. 에세네파 사람들은 결혼을 안 하고 광야와 같은 곳에, 그곳에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살아내고, 정말 이 유대 종교에 신물이 났어요. 그리고 이 도시 문화에 염증이 났어요. 그래서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을 온전히 기다리는 그러한 학파가 바로 에세네파였어요. 여러분, 그 바리새파는 뭐 사도 바울도 그랬고, 바리새파 아시잖아요? 사두개인들 아시잖아요? 이때 당시 에세네파가 이렇게 세 개의 파가 있었는데, 이 바리새파는 6,000명 정도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에세네파는 4,000명 정도, 그렇게 산속에, 광야에 그렇게 묻혀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며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그러한 파가 바로 에세네파였죠. 그래서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간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다가 절기가 되면 내려왔는데, 여러 사람들에게 묻혀 있다 보면 정결 예법이 어겨질 수 있으니까 그 정결 예식을 잘 지키기 위하여서 물동이를 지고 가야 되는데, 거기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여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메고 지고 이고 가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에세네파구나, 거기 설명이 필요 없었죠. 다 그렇게 아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가면 만날 것이고, 그 사람 따라가면 큰 다락방이 나올 거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면 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에세네파에는 가입하기 위하여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면, 한 1년 정도 이 사람의 삶을 쭉 지켜보고, 그리고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생활 규칙에 대해서 쭉 일러주고, 괜찮다 할 때 그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에세네파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유대의 역사 학자인데요. AD 70년 유대가 이제 멸망당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로마의 역사 학자가 되어서 수많은 실질적인 역사책을 많이 기술한 사람이 요세푸스거든요. 이 요세푸스가 어떤 삶이 진짜 삶일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도 살아봤고, 에세네파들의 사람처럼 3년 동안도 살아봤고, 그리고 또 이 사두개파처럼도 살아보고. 근데 이게 에세네파의 삶을 3년씩이나 살아볼 정도로 그들의 삶을 정말 잘 깊이 알아서 그들의 삶을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역사가가 바로 요세푸스거든요. 요세푸스가 그걸 잘 알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입교, 학습을 6개월, 또 세례 교육을 이렇게 1년 동안 공부하고, 그렇게 삶의 습관을 들여서 그렇게 자기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선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에세네파에 들어가려면 정말 1년 동안 그렇게 학습의 과정, 세례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삶이 건증이 되고, 그리고 들어갈 수 있었던 파가 바로 이 에세네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들은 독신으로 사는 이런 굴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절기 때 와서 이렇게 지키는데, 남자가 물동이를 지고 가면 누가 봐도, 앞에서 보든 뒤에서 보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에세네파인 줄 그때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온 인류를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근데 이들과 완전히 대조가 되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가룟 유다들, 유다. 그렇지만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은 없어요. 그냥 한 남자가 이렇게만 나와 있지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이름이 없어요. 이들의 삶이 광야에 묻혀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나가봐라, 그러면
남자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도 아셨어요.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만날 것도 알고 거기까지만 알았을까요? 그가 광야에서 정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그의 삶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이 땅에서는 이름도 없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가봐라, 있을 것이다, 있었죠. 우리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이지 않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대로 살아내면서 실제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의 모든 여정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영혼들 주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이름 많은 허다한 증인들 앞에서 높이 지켜 세우시며 정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갚아주시며 많은 허다한 무리들 앞에서 천국의 입성식이 거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러한 에세네파 사람들의 모습들이, 삶의 모습들이 초대교회 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에 유무산통하고 자기 소유 재산 없이 공동체 생활하고 서로 가난한 사람이 없고 서로 정말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막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 삶의 형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삶의 형태가 이 정말 에세네파 성도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살았던 삶의 모습과 너무나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또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습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도 나오거든요.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공동체 생활하는 이 모습이 정말 제가 얘기했던 에세네파 성도들의 그 모습과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영향을 받았을까요? 정말 에세네파 사람들의 그 삶이 너무나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가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먼저 세례를 받았죠. 근데 세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세례 요한의 삶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결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않아요. 헤롯 대왕에게도 함부로 얘기를 다 하고 로마 군병 앞에서도 아주 굴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 없이 선포하고 그대로 살아내서 말에 권위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그 광야에서 40일을 또 그렇게
금식하시고 생활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가 시작되고,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죠.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나요? 아니죠.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50일을 머무는 동안, 바로 이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뒤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에서, 그곳에서 3년을 기거했었는데, 바로 이 아라비아 이 광야 가운데 에세네파 성도들이 많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활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그 영성, 그들의 깨달은 말씀들, 삶의 모습들, 정말 정결한 모습들, 거룩한 모습들, 구별된 모습들, 이 정말 이 세상에 이 정말 그렇게 야합하는 유대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정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언제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보고 느끼고 깨닫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 비전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3년 동안 주님 앞에 묻고 듣고 배우고 익혀서,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그곳마다 이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모습, 우리 주님이 나가보면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의 삶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원하셨던, 그러나 제자들이 막 화려한 성전이라고 헤롯 성전, 정치 야합을 위해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그 성전은 말씀하신 대로 유대 전쟁 가운데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그렇게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한 외형적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외식하고, 정말 겉으로는 사람들은 의식하지만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는 그렇게 무너뜨리시고, 정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고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시고, 그러한 모습들을 정말 기억하시고 이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몸에 익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 나아가게 하셔서 그것이 바로 오늘에 이루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순절의 그 의미와 그 목적, 예수님이 내가 이러려고 죽었나?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죽었지,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지,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으로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나가봐라, 물 기르러 온 그 남자 한 명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모든 보이지 않았던 삶들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 에스네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다 몸에 배게 하시고 좀 그러한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 헤롯 성전을 허무시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 동안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어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세상과 구별되고 주님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이 40일 기간이라도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거룩한 습관을 들이고 정말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한번 이 40일만이라도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